네, 주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여 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시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감사. 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십사람이라는 것은 십광야라는 곳입니다. 유다 땅에 보면 이 광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십광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그 십광야에 숨어 있다라고 고발을 해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지요. 아둘람이라는 광야의 굴에 들어가서 은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로 하여금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둘람 굴 근처에 있는 그일라라는 성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유다 민족의 유다 지파의 성읍인데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갈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부하들은 아이고 우리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허락을 받고 가서 승리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일날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또 누군가가 전해줬겠죠.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일날로 잡으러 옵니다. 그랬더니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을 도와준 다윗을 이제 배신해서 사울에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냥 뭐 평범한 사람 같으면 아마 분기탱천해서 오히려 보복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물러납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이제 십광야인데 그 십광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다윗이 속해 있는 원래 지파지요. 어떻게 보면 동족이고 혈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십광야에 들어간 것을 또 이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던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54편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애타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는 이 참 낙심천만한 상황, 구해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같은 혈족에게 배신당하고 얼마나 참 어디 갈 데도 없다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있는 처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을 의지하고 또 내게 속해 있는 혈족을 의지해도 그것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떠한 위기 앞에서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죠. 가족과 또 혹은 친척과 형제와 또 아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보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당장은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고 때로는 그 도움을 받을 줄 알았던 그 기대가 더 큰 실망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이전부터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간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어떠한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 세상의 어떠함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속절없고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엎드립니다. 그가 십광야로 들어가서 사울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그날 당장 도망을 가거나 죽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쫓아오고 여전히 위협하고 여전히 사람을 풀어서 끈질기게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모든 시도와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와해되듯이 사라져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성공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오늘 그 위기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 아니셨습니까? 주님은 나의 원수의 원수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당당히 기도하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 드릴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물론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그러한 위기 앞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임을 믿는 믿음이지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때로는 안 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바꾸어 버리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지요. 누구 하나 거기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성공을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임하셔서 그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한 계획들은 다 소멸되었고 결국에는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다니엘은 건짐을 받았고 다니엘을 죽이려던 자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죽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과정까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는 그냥 기록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설교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들려지지만 만약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면 과연 우리는 사자굴에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확신을 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끝에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세상의 계획대로 다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마지막 때에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임하시는 그 마지막 때, 바로 이러한 믿음의 귀한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을 품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원수를 악으로 갚으시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이지만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모할 때에 주께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새 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하루 즐거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근심과 걱정 앞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그 뜻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한 주님의 행하심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오늘 이 귀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복된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증거가 되어져서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주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것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신령한 은혜로 셈을 얻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초동부가 성경학교 가운데 있습니다. 귀한 생명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들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약한 세대에 주님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어릴 적부터 주님을 사모함으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생명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한 교육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믿음 가운데에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한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